요즘 호텔이나 식당 혹은 몰에 가보면 여러분도 쉽게 볼 수 있듯이 크리스마스 트리로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가는 곳마다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울려 퍼지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몰에 있는 상점들마다 크리스마스 세일을 위해서 분주하게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 또 그곳을 찾는 많은 사람들의 발길들이 아주 모레마다 그 백화점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교회보다 교회 밖 세상에서 훨씬 더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걸로 바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렇게 크리스마스의 분위기가 마치 향기처럼 사방에 이렇게 확 퍼지는, 어디를 봐도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크리스마스 스피릿이 온통 우리 주위에 가득 참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원래 그 본래적인 크리스마스의 본뜻,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느끼게 하는 대표적인 캐치프레이즈라고 그럴까요? 대표적인 문구가 Happy Holidays.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이라는 그런 메리 크리스마스의 인사 어구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백화점이나 여러분이 사용하는 카드를 봐도 해피 할러데이즈 이야기하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인사, 성탄 인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해피 할러데이즈라는 그 문구 안에, 그 배너 안에 그렇게 바삐 어디를 가든지 몰이나 또 크리스마스 캐럴 속에서 분주함 속에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 크리스마스의 성탄의 본래적인 의미가 여러 세속적이고 상업적이고 세상의 어떤 그 즐거움의 문화 속에 그 본래적인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대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라고 대학생 40명에게 물은 거예요. 40명의 대학생이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이제 설문에 이렇게 쓰죠. 크리스마스 캐롤,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카드, 선물, 또 데이트, 또 산타클로스, 루돌프 사슴, 이런 단어들을 이제 대학생들이 그 설문에 그렇게 쓴 거예요. 루돌프 하니까 생각나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그 젊은 한국 청년이 이제 미국에 이민을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민 와서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뛰어든 사슴을 친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미국에서는 사슴을 칠 수 있는 확률이 크죠. 사슴들이 이렇게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저도 운전하다가 동물을 갑작스럽게 뛰어든 동물을 친 경험이 있어서 아주 엄청 놀랐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이 청년도 가다가 사슴을 쳤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사슴을 치면요 차도 많이 망가집니다. 그래 이제 급브레이크를 하고 뭐 쳤으니까 내려서 뭐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사슴이 어떻게 됐을지. 당황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다가 그 한국에서 이민 떠나기 전에 친구가 미국에서 이렇게 사고가 나고 응급 상황이 발생을 하면 911으로 전화라는 그 말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911을 전화한 거죠. 전화하면 이제 소화기에서 Hello, how can I help you? 그죠? 그렇게 나오니까 이 청년이 그 당황스러운 사고 상황에서 설명을 합니다. I hit 하는데 갑자기 그 사슴이라는 영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I hit 하다가 급한 나머지 I hit 루돌프 꽝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 급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I hit 루돌프 꽝 하니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저쪽
안내 온 수화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Is Santa Claus okay? 그렇게 참 우리가 옛날에 다 그렇게 막 미국 왔을 때는 그런 일이 많아요.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이렇게 산타클로스, 루돌프 사슴 이런 거 많은 그 크리스마스 캐롤 그런 단어들을 대학생들이 다 써냈는데 그 40명의 대학생들 중에 한 명도 예수 탄생이라는 말을 쓴 학생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성탄의 본래적인 의미와 상관없이 퇴색되고 세속화되는 것을 잘 표현하는 그런 세태를 표현하는 그런 설문조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의 본래적인 의미를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죠. 하나는 Christ,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또 하나의 단어는 Mass, 영어로 Mass라면 우리가 캐톨릭 다닌 사람은 미사라 그러죠. Mass,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정확히 표현하면 그리스도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구세주의 그 탄생을, 그죠?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다라는 그 말 속에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본래적인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본래적인 의미가 실종되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가올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메시아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을 보여주는 기사죠. 18절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본문에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를 어떤 사이로 보냐면 정혼한 사이다, 정혼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정혼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예수님 당시 그 결혼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예수님 당시 결혼 문화는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가 약혼하는 단계예요. 이 약혼 단계는 본인들의 결혼할 당사자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족들이 서로 약조하는 거예요. 자네 집 아들하고 우리 집 딸하고 결혼하세 라고 이 가족끼리 약조한 상태. 본인들의 그 컨센서스, 동의와 상관없기 때문에 가족들이 약조한다 할지라도 이 약혼 단계는 파혼할 수가 있어요. 파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약혼 단계를 넘어서 이제 정혼 단계로 들어가면 가족들과 약조를 넘어서 본인들이 이렇게 결혼하겠다라고 본인들의 의사를 표현해서 이제 서로 교환이 되면 정혼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 정혼이 이루어지면 이 정혼은 법적으로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는 법적인 부부가 되는 거예요. 법적인 부부가 됩니다. 그러나 이 정혼 단계에서는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부부가 한 지붕 밑에서 함께 동거하며 살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정혼 상태에서 1년이 지나면 드디어 이제 1년 후에 결혼식을 합니다. 이 결혼식은 그야말로 일주일 동안 여러 가족들이 모여서 성대한 결혼식을 거행하게 되고, 이 결혼식을 마치면 이 두 남녀가 이제 법적으로 이미 부부가 됐지만 정식으로 한 지붕 밑에서 동거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그 당시 문화의 결혼 제도예요. 자, 오늘 이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 관계다 그러면 이해하시는 대로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법적으로는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동거하며 살지 않는 그런 정혼 관계임을 우리가 이제 이 이스라엘 문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정혼 상황 속에서, 실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정혼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정녀, 수처녀인 동정녀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게 되고 임신하게 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크리스마스의 중요한 핵심 사건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사건이에요. 동정녀 이 탄생 사건이 사실은 크리스마스의 중요한 핵심이면서도 또 중요한 논란거리예요. 아주 핫포테이토 이슈처럼 논란이 많은 그런 이슈죠. 간단하게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우리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을 우리의 이성과 상식의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소위 이성과 상식과 논리만을 주장하는, 과학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동정녀 탄생이 넌센스, 말도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무시하고 정말 따지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성경 공부를 인도합니다. 교인들을 데리고 학생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마침 그때가 이제 오늘 지금 본문처럼 본문에 이 마리아의 그 성령으로 잉태한 동정녀 예수 탄생 사건을 나누는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이제 목사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셨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겠죠. 그러자 그 성경 공부에 참석했던 한 남자 집사님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큰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마리아가, 아직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동정녀 마리아가 어떻게 아이를 임신하고 잉태할 수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 말도 안 됩니다라고 목사님에게 이제 큰 소리로 따지면서 묻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따지는 분 만나면요 당황스러워요. 네, 당황스러워요. 그 목사님도 아마 분명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따지는 그 남자 집사님에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집사님, 남편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왜 집사님이 난립니까? 이렇게 물으셨다고요. 아니 20절에 보니까 남편 요셉은 가만히 끊고 자였다는데 왜 집사님이 난립니까? 이렇게 목회하려면 이런 센스가 있어야 돼요. 이거 못하면 목회하기 힘들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의 이성과 상식의 잣대만을 들이대면 우리 신앙은 자라거나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라는 그 표현 속에 자기가 이해할 수 있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나는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이성과 상식과 논리로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거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내 상식과 이성으로 내 논리로 그걸 이해할 수만 있으면 나는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뭘 모르냐면요, 소위 과학과 신앙의 차이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과학은 맞아요. 이성과 상식과 논리로부터 시작해요. 그 이성과 상식과 논리로 이해되어지면 그때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과학이에요. 그때 내가 믿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과학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과학이 아니에요. 아니, 과학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성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과학은요, 이해에서부터 과학은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나가지만, 신앙은 거꾸로예요.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해요. 믿음으로 시작하고 그 믿음 속으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어도요,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요, 동정녀 마리아 그 이상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기적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신앙은 출발부터 달라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소위 대학 다니고 좀 똑똑하다고 세상에 잘 나갔다고 교회 와가지고 이런 거 들으면요,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사람들은 신앙을 자기 이성과 상식과 논리 속에 가뒀기 때문에요,
아무리 교회를 많이 오래 다녀도 이 사람의 믿음은요, 이 이성과 신앙 안에서만, 이성과 이 상식 안에서만 갇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 왜? 자기 이성 속에 갇혀 있었어. 자기 상식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 이성과 상식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이성과 상식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어 우리 이성과 상식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이성과 상식에 갇혀서 그걸 넘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이성과 상식이 여러분의 믿음 되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이성과 상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여러분의 이성과 상식을 주도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적은 그래서요,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오신 것 같은데, 우리 얼마 전에 여기에 세례 받으신 우리 유봉원 성도님, 우리 유은영 성도님 부부가 계시죠? 참 저에게는 귀한 분들이고, 참 귀한다는 의미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귀하지만 평생 주님을 모르다가 주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앙으로 교회 생활을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는다는 건 정말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잖아요. 참 귀한 거죠. 우리 이봉훈 선도님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항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항암 치료를 하고 있어요. 뭐 본인의 이야기지만 나 믿고 간단히 쉐어합니다. 항암 치료하시는데 암이 사실은 뭐 폐, 간 여러 곳에 퍼졌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우리가 보통 소위 그 터미널, 정말 그 암의 마지막 말기암 환자가 사실 우리 유병원 성도님이에요. 말기암 환자의 어려움이 있죠. 치유할 수 있는 길도 많지 않고 또 한다 해도 말기암 환자면 그 치료가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것이 보통 메디칼, 의학적인 상식이에요. 상식인데 그래서 사실 의사가 우리 유병원 성도님이 살 수 있는 생명의 그 마감 시한을 2달로 주셨어요. 2달이 생명을 할 수 있는 그 맥시멈의 시간이 2달입니다. 참 그럴 때 다른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어요. 사실 어떻게 말하면. 그러나 우리가 기도 가운데, 가족들이 기도 가운데 항암 치료하기로 하고 참 항암 치료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독한 항암 치료를 하면서 이제 한 번의 항암 치료를 마쳤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항암 치료를 하고 그 결과를 이제 의사가 보게 되었는데 참 놀라운 일이 난 거예요. 그분이 가졌던 그 4군데 큰 이 암이 퍼진 곳에 그 모든 암이 그 항암 치료를 통해서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우리 저 뒤에 오셨어. 우리 유병원 선생님 오셨나 오늘? 저리 한번 우리 박수, 저 뒤 박수 합시다. 저 보세요 뒤에. 할렐루야. 아이고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해. 물론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요, 지금도 항암 치료하세요. 지금도 암이 여전히 그 몸에 있고 항암 치료합니다. 그러나 도저히 의학적으로 항암 치료에도 효과가 없는 그런 말기적인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유병훈 선동님이요 오늘 오셨지만 매일마다 일어나면 이 성경 말씀 보신다고 그래요. 성경 말씀을. 그리고 매일마다 일어나서 기도하신다고 그래요. 우리 와이프 하신 말씀이 너무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가지고 눈물 흘리지 말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암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진 건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치유하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계세요. 베푸시겠어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그런데 기적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을 간절히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믿는 사람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실은요, 벌써 의사가 선고한 생명 마감 시한인 2달을 벌써 넘었어요. 사실 큰 이 축하 파티를 해야 할 상황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우리 유병원 성도님에게 하루하루는요 매일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이 기적이에요. 매일이 기적이에요. 우리는 그냥 오늘도 하루 왔네, 오늘 피곤해, 그렇게 많은 이 하루가 사실 우리 유병원 성도님에게 매일매일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기적은요, 와이프 대신 우리 유은영 성도님이 어머님도 불교 신자해가지고 절을 지어줄 정도로 본인도 아주 불교에 심취된 그런 불교를 믿었던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 만나고 세례받고 지금요 매일같이 새벽기도로 나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같이 새벽기도 안 나오시잖아. 그런데 이렇게 믿고 신앙을 받고 세례를 받고 신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 아내가 이렇게 매일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요, 이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아내를 위해서 수고한 아내를 박수. 오늘은 우리 유봉원 성도님의 날이에요. 주의 날이면서 축복의 날이야. 그런데 더 감사한 건 딸이 2분 계시는데 큰딸도 열심히 일하고 부모 아버지를 위해서 바쁜 가운데 와서 참 부모를 위해서 돕고, 근데 둘째 딸 셀리가 같이 왔어요. 이 셀리가 자기가 일하는 로펌에서 변호사인데 일하다가 어렵다고 한 그 연방 검사 그걸 어플라이 해놓고 아버지 갑자기 아파가지고 그냥 하와이 맨날 살면서 참 고생해서 뒤에서 참 많이 도와주면서, 그러면서도 이 연방 그 검사 어플라이한 잡이 그냥 거의 포기하고 안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왜 시간을 다 쓰다 보니까 제대로 신경도 못 쓰고 막 시간도 많이 걸리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죠. 이번에 갔다가 왔는데 그 검사에 합격이 됐어. 할렐루야. 셀리 어디 있어? 셀리 일어나봐. 우리 박수재가. 아이고 우리 예쁜 셀. 얼굴도 예뻐요. 누가 데려갈지 모르지만 그 놈은 복받은 놈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붙잡는 그 간절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역사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기적이지만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이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남자로서 화가 나고 분노하고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래서 수치이기도 하죠. 본인의 가정에. 그래서 얼마든지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법대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요셉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9절 보세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래요. 만일 한국 남자가 남편이었으면 마리아는 벌써 죽었을 거예요. 이런 하고 벌써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이 요셉이 보여준 의로움은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의롭다라고 기준으로 여겼던 율법의 관점에서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만약에 요셉의 의로움이 당시 모든 백성들이 의롭다라는 기준으로 가졌던 율법의 관점에서 의롭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는 게 의로운 거냐면, 이 임신한 마리아를 붙들고 먼저 대제사장 가가지고 이 여인이 나와 상관없이 임신했습니다라고 제사장에 고발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동네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이렇게 부정하게 임신했습니다라고 고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엄밀히 말하면 율법적으로 의롭게 이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의로움의 관점은요, 그게 아니에요. 율법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가 생명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모든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의 감정대로 치리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 속에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그 일을 치리하고 그 일을 다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 요셉이 이 일을 다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단서가 20절에 나와요. 20절 서두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20절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랬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구절이 대단히 중요해요. 마리아 임신에 대해서 남자로서 막 분노가 나가지고 그냥 동네방네 소문나가지고 가만두겠다 그러고 율법대로 돌에 쳐서 금방 즉결 심판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의로운 행위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사회에서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흥분하면서 마리아를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놓고 이 일을 두고 생각했다. 그런데 생각의 방향도 기회예요. 생각의 방향을 보니까 요셉이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어요? 어떤 놈이야? 그리고 이 마리아, 너가 그럴 수 있어, 나를 배신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막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문제 자체를 묵상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요, 요셉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일을 나와 마리아에게 해가 되지 않고 어떻게 유익하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 방향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요, 그 문제 붙잡고 왜 그렇게 됐고 왜 이렇게 됐다라고 문제 붙잡고 따지지 마세요.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데 어떻게 이 문제를 바르게 해결할 것인가, 이 해결 방향에 관심을 두는 성숙한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세요, 요셉은 자신의 감정인 분노와 증오보다, 율법의 심판과 정죄보다 요셉은 뭐에 관심 있는지 아세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생명에. 참 그걸 보면요, 요셉이 참 온유하고, 그죠? 요셉이 사려 깊고 성숙하고 정말 덕을 가진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요셉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생각하고 그의 율법의 분노대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마리아도 살릴 수 있었고요, 그는 마리아 속에 잉태한 아기 예수도 살릴 수 있었고 그 자신도 살릴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되죠? 그의 손길을 통해서 그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육신으로 온 아기 예수를 정말 아기 예수의 아버지가 되는 새로운 인생의 역사, 출발을 경험하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20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친히 요셉에게 말씀해 주세요. 자, 여러분, 여기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났습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항변하고 싶은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그 문제, 그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섭리하시는 손길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이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하여금 명확히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하셨구나,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일이 성령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밝히 알려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분노하고 즉각적으로 실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잠잠히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게 일어났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그 섭리가 무엇이든지 그것이 있다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잠잠히 주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러한 요셉의 참 귀한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도 살았고요, 아기에서도 살고 마리아도 사는, 그래서 요셉에게는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죠? 바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가진 믿음의 생명력이 있어요. 형식적인 믿음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은 그 믿음에는요,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때문에, 그 의로움 때문에 자신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어서요, 여러분의 신앙과 하나님과 믿음의 바른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런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믿음의 온전함을 지켜나갈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생명력 있게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성탄의 의미는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함으로 우리 안에 시들어버렸던 우리 은혜, 시들어버렸던 우리의 믿음을 다시 살리는 그러한 생명이 다시 시작되는 그런 역사가 성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요셉이 고민할 때 이제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마리아에게 임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선지자에게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말씀을 성취하신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21절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니라. 이름을 뭐라고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요즘은 여러분, 이 브랜드 시대예요. 브랜드 시대. 브랜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상품의 가치를 결정해 버려요. 이 상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품의 브랜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가치가 결정돼 버려요. 자, 제가요, 그 포브스 잡지에서, 경제 잡지에서, 포춘지 잡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브랜드 이름이 뭔가, 회사 이름이 뭔가 봤더니요, 1위가 뭐냐면, 1위가 뭐예요? 애플. 애플 회사예요. 사과 말고 애플. 여러분, 그 애플 셀라폰 뭐 파는 거. 근데 이 애플이라는 이름, 그 이름만 해도 가치가 얼마냐면요, 1541억 달러. 1541억 달러. 좀 놀라셔요. 1541억 달러. 이름만 가지고. 구글, 2위가 구글이 825억 달러, 3위 마이크로소프트가 752억 달러. 이름만. 감사하게도 삼성이 11위는 못 들어도 11위에 턱걸이 했어요. 11위인데 삼성이 361억 달러. 이름만 애플이 1541억 달러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애플의 1541억 달러보다 더 귀한 이름이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아무리 애플 이름이 비싸고 아무리 구글 이름이 비싸고 아무리 마이크로소프트 이름이 비싸도 그 이름은 생명을 살리지 못해요. 그 이름에는 생명력이 없어요. 돈의 가치는 있을지 몰라도 생명을 살리는 능력은 오직 예수의 이름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를 구했잖아요. 예수 이름이 뭐예요? 너희를 너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살았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예수의 이름이 바로 우리의 이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예수쟁이라고 부르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요 정말로 엄청난 존재예요. 제가, 여러분도 엄청난 존재. 왜요?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치 존재됨은요, 그 어떤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재산이 없고 사회적으로 좀 뭐 이렇게 위치가 낮고 좀 못 배우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세상에 하나도 없는 나를 살린 생명 이름을 가진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니 우리는 그 어떤 존재보다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진 소유나 명예나 어떤 위치로 여러분의 존재와 가치를 결정하게 하지 마세요. 좀 부족하고 조금 못 살고 못 배우고 상관없어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당신은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인사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얼마짜리입니까? 물어보지 마시고 당신은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송명희 씨가 생각해보세요. 송명희 씨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그 인생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 내성마비에다가 사지가 다 마비되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어디다 쓸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성마비 같은 그 사람이 예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라는 시를 썼는데,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속에 숨겨진 기쁨, 그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의 성탄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요, 바로 23절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한번 따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바로 예수의 이름 속에 감춰진 또 하나의 이름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사람이 혼자일 때가 가장 외롭고 슬프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 우리 한국이 선진국의 자살률 1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하면 뒤집으면 자살도 바꾸면 살자인데 그 생각까지 못 가요. 왜? 혼자라는 생각의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러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요,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이번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선교부와 우리 총여성교와 우리 청년부들이 이제 담요를 가지고 어제 저녁에 기도하고, 제가 이제 기도하고 나가서 홈리스들에게 담요를 전했습니다. 비도 오고 어제 추웠잖아요, 밤에. 홈리스라는 것은 영어 그대로는 집이 없다는 뜻이지만, 홈리스라는 그 단어 속에는 뭐예요? 혼자라는 뜻이에요. 가족도 없다는 뜻이죠. 이 추운 겨울날 혼자라고 생각해서 외롭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이 성탄절날 우리가 담요를 전하는 그 손길과 발길은 다름 아닌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발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당신들이 혼자가 아니라 당신들을 위해서 주님이 성탄에 오시고 그 성탄에 오신 주님이 당신들과 함께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사랑으로 나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담대하셔야 돼요. 호랑이도, 여러분 이런 속담 있잖아요. 호랑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사흘 동안 굶은 호랑이가 있었어요. 너무 굶어서 사냥하다가 지나간 토끼를 확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숨에 먹으려고 딱 하는데 토끼가 눈을 부릅뜨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나 임마 하고 소리치니까 갑자기 놀란 거예요. 토끼가 담대하게 소리치니까 이건 나 임마 하니까 놀래가지고 손을 놓은 거예요. 그리고 놓쳐버린 거예요. 정신이 차려가지고, 아니 내가 이거 무슨 일 한 거야? 배는 고파 죽겠는데 다음 그 토끼 만나면 확실히 내가 잡아서 먹겠다고, 아니나 다를까 원수를 만난다고 다시 만나서 확 잡았어요. 또 먹으려고 하니까 이 토끼가 딱 이야기해요. 나야 임마 하는 거에 놀란 거예요. 나야 임마 하니까 놀란 거예요. 도저히 자기가 호랑이라는 걸 믿길 수 없어서 내가 다시 한번 잡으면 반드시 먹으리라 기다렸다가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이제 막 먹으려고 하는데 이 토끼가 하는 말에 쇼크 먹고 호랑이가 죽었어요. 뭐라고 토끼가 했냐면,
소문 다 났어 임마. 여러분, 호랑이 앞에도 담대하면 토끼도 사는데, 천하를 지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여러분 근심하고 염려하겠어요? 비록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깊은 항암하는 깊은 그 투병 과정에서 함께 하시고, 사업의 힘든 그 고통의 질곡에도 함께 하시고, 삶에 풀리지 못한 그 어려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반드시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탄으로 오신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